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본 그런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물컵이 하나 있습니다. 물이 반쯤 차 있습니다. 이 물컵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반 컵이나 있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이 반 컵밖에 없네 합니다. 같은 하나를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정반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는 낙관주의자이다. 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엇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보는 비관주의자다. 여러분들은 낙관주의, 비관주의 이 두 개를 놓고 생각할 때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낙관주의는 좋고 비관주의는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비관주의만 있는 것도 낙관주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느 한쪽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모두가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모두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낙관주의자는 비행기를 만든다 합니다. 비관주의자는 낙하선을 만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재난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에도 두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형벌이다 라고 말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거친 땅을 경작하며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마에 땀이 흐르고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된 것이죠. 반면 재난을 하나님의 형벌로 볼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난은 범죄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 즉시 죽지 않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거의 1000년을 사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자손들을 이어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처참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머리는 병들었습니다. 가슴에는 피멍입니다. 발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상한 곳 하나 없이 깨지고 터진 상처뿐입니다.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하던 시절 예루살렘은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요담과 아하스 두 왕이 다스린 30년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고 얼마나 나라가 약했으면 요담 왕의 치적을 말하면서 성전 윗문을 보수했다, 그것을 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거대한 성문도 아니고요, 거대한 성전이나 궁궐도 아니고요, 성전 문 하나 수리한 일을 왕의 치적으로 말할 정도였을까요? 아하스 때는 어려움이 더 심해졌습니다. 북쪽에 있는 두 나라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힘이 없는 아하스는 이 어려움을 넘기기 위해서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왕궁과 온 나라에 있는 돈을 다 모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아시리아 왕이 와 있는 다메섹까지 직접 갑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을 만난 아시리아 왕은 아하스가 가져온 조공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구조를 바꿔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시리아식의 제사를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아시리아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는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건물이 포도밭에 있는 망대처럼 드물게 남아있다. 얼기설기하게 풀로 엮어 만든 오이밭의 원두막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포위되어서 이제 곧 함락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불타고 황폐한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을 보면서 이사야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은 벌써 망하고 먼지만 남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이 되어 버렸을 것이라고. 죄로 볼 때 예루살렘의 죄는 소돔과 고모라의 수준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룻밤에 죄더미가 되고 그 성이 있던 지역은 얼마나 그 재앙이 컸던지 흙까지 다 불타서 지금도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 사해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죄도 이보다 가볍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직 살아 있잖아요. 생존하고 있잖아요. 북쪽 두 나라 연합군의 위협 앞에서 당대 세계 최강 아시리아의 위력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볼 때 예루살렘은 견디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그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비난하는 데서 그쳐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큰 재난 앞에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